탄성 세 번째 오벳에돔 모두가 피한 그곳에 복이 머물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럿이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 앞과 제 옆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잡아먹지 않거든요. 네, 겁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제가 이해하죠. 약간 좀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좀 있고 약간 불편한 마음도 좀 있어서 그 애매한 사이의 중간에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누군가 좀 기도를 좀 해주셨습니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아주 놀랍게도 동시에 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를 않으세요. 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예,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약간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집니다. 이 부담스러운 일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맡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의 숨막히는 눈치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넘어가고 말게 된 겁니다.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언약궤가 들어간 그 블레셋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황소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머무른 곳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 언약궤가 그 집안에 맡겨지기는 했지만 약간 방치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적으로는 70년 이상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기특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선을 다합니다.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뽑고요,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냥 빈 예전에 쓰던 수레가 아니라 아주 새 수레를 준비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술에 담겨져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글쎄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찬양 소리가 비명 소리로 바뀌게 되었고요,
환호성이 멈추고 침묵으로 그 자리는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축복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진행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두려워졌답니다. 그토록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두려워졌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와서 뭔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자,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그냥 이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려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향하던 이 언약궤 방향을 바꾸어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집에 맡기게 되니 바로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갑자기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야, 오벳 에돔 집 큰일 났네. 3개월 안에 줄초상 나겠어. 줄초상. 모두 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벳 에돔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줄초상 날 거라고 예상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요, 온 나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오벳 에돔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짧은 시간 안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재산을 얻었도다. 여러분,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3개월 안에 엄청난 축복을 오벳 에돔이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벳 에돔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피하는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꺼려했던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급하게 마치 떠넘기는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 언약궤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마치 거룩한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언약궤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손끝이라도 닿았다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꺼려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도 지금 억지로 떠밀려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시간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최소 70년 정도는 이 집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겨우 3개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길이로 보면 사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비나답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3개월 있었던 오벳에돔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우사가 갑자기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70년의 세월을 외면하시고 3개월의 이 시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궤를 옮길 때 무엇을 사용했는가?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참고하니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레위인이 어깨 메고 옮기는 것이었는데 우사는 새 수레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사실 하나를 보았을 때 아비나답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받았지만 그가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시간은 짧았지만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시간의 길이보다 태도의 깊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 얻으려고 참 많이 경쟁합니다. 싸우기까지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직 제가 시간이 허락치 않았어요. 아직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의 상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허락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꺼리고 멀리하니 세상의 자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서줄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을 이제 신방하게 됐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전에는 단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너무나 약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는 게 이게 체력으로도 받침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 아예 생각도 못했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 25년, 26년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겁니다. 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주셨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보니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요, 상황도 이렇게 열어주신데 이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죽는 자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저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피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돼야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상황은 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간다면 남들 피했던 그 자리가 내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손을 멈추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상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수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너무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고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갑자기 수술실로 박차고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이 아이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무나 사랑합니다. 꼭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대신 제가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손에 수술 도구를 가져온다면 자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100분 이해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살리는 일은 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부모로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만 내가 앞서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서 내가 손을 대다 보니 고집도 부리게 되고 혈기도 부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사의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니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잡았습니다. 다른 마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질까봐 그래서 붙잡았던 겁니다. 어쩌면 최선의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의 영역은 사람의 손으로 통제할 영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믿음 안에서 다시 잘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생각하니 하나님에게 자꾸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내 손을 먼저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야,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니?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 누가 아니어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술에 옮기게 되다 보니 결국 소들이 날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걸 통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손을 갖다 대니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벳에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오벳이라고 하는 의미는 섬기는 자다, 종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돔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에서가 붉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붉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로 이 오벳에돔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신학자들은 이 붉은 것의 종, 그래서 붉다라는 것을 피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벳에돔을 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섬기는 자의 예표로 본 겁니다. 자신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보혈이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피의 종으로 오벳에돔을 바라보는 거죠. 오벳에돔이요,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 6발자국을 띄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는 정말 오벳에돔, 피의 종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출애굽에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 유월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모든 그 땅의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덮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은 그 죽음을 면케해 주신다고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 탄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소들이 뛰어놀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영적 탄성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에 제가 컨트롤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먼저 손대고 내가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저주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해도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니요, 반드시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평촌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시 무릎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늘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려도 그만, 안 열려도 그만이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놀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자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가문.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가장 강력한 샘플,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요, 단 3개월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요, 단지 많은 재물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을 보면 그 결과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벳에돔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합하니 모두 62명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제 오벳에돔 손주까지 62명 오면 지갑 걱정됩니다. 네,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이런 숫자 많이 해주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답니다. 직무를 맡음에 있어서 잘해낼 수 있도록 은사를 쏟아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만 잘 되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벳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력 있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어요. 남들이 피했던, 꺼려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더니 그에게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요, 결국은 이 언약궤를 쫓아가서 나중에 이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전의 남쪽 문을 맡았고요, 성경에 보니 곡간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해서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열쇠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 가진 자가 권세 가진 자 아닙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 왕이 드나드는 그 문을 관리하고요, 곡간입니다. 많은 보물을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열쇠를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자리가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그냥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목되어서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체력이 안 돼서 못 들고 가니 너 나와, 로마 군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장 극악 무도한 죄수가 지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으니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날까? 왜 이 재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 십자가가요, 그의 삶과 그의 가문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졌던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대상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에게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여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당시 이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리더가 된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존경을 표하며 사랑의 관계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떠맡았던 하나님의 언약궤, 억지로 떠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억지로 맡겨진 것지만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띄든 안 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인생과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100배나 더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가는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평촌교회도요, 오벳에돔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턱이 낮아서 한 성도님이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턱이 낮은 그 자리를 하루 종일 묵묵하게 공사를 스스로 하시고 계단을 만드셨어요. 그 사고의 현장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신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그 계단을 보니까요, 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계단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귀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믿음 받아 주시오며, 또 이 계단을 밟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베데돔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올려드립시다. 모두가 피한 자리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을 먼저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혈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베데돔의 귀한 믿음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